결단입니다. 우리 좋은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른손을 두 손을 들어서 우리 서로 의지를 나타내며 신앙은 결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좋은 선택을 했죠. 또 빌립 전도가 제일 뜨거운 날에 할 때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주의 종이 권면할 때 순종함으로 또 선택을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오후 시간에도 저 자갈치 시장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안 가고 여기에 오신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강병희 집사님이 전화하는 것을 제가 목양실에서 들으니까 어떤 친구분이 자갈치장에 오라는 거예요. 오면 밥 사주겠다고. 그러더니 본인이 집사가 공부를 해야지 무슨 자갈치장에 가서 밥 먹냐고. 그래서 그때 우리 목장 모임도 갖고 또 우리 전도도 요즘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우리 강병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다 어디를 갔는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둥지를 틀고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징검다리 휴일로 평소에 오던 분의 반만이 모였어요. 왜냐면 징검다리 휴일이기 때문에 많이 바깥으로 나가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또 금요일 날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아마 평소보다 분명히 수요기도회가 인원이 줄을 겁니다.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참 소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거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재덕 선수 아시죠? 이제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2004년생입니다. 따끈따끈한 20살. 그런데 우리나라는 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돼야 한대요. 군대 안 가도 돼요. 근데 재덕이가 남들은 어떻게 군대 안 갈 거를 꼼수를 부리는데 해병대에 자원했어요. 이게 선택입니다. 왜 생고생을 할까요?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에 가서 국방의 업무를 다하겠다라는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런 사회 맞이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조르성 권사님 번쩍 뜨는데 가만히 있어봐. 딸이 없잖아. 서영주 권사님도 이미 다 시집 보내버렸잖아. 네. 그렇죠. 진짜 멋진 청년이에요. 아니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간다는 거예요. 또 요거 잘한 사람 있죠. 오상옥 펜싱 28살 먹었어요. 그 나이면은 군대 가는 게 싫죠. 남들은 이미 다 돌아왔는데 그 늦은 28살에 특수부대에 지원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직 소망이 있죠.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할 게 없더라고요. 물론 철부지 청년도 있지만 이렇게 국방에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군대를 가겠다. 참, 우리나라 아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멋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14절에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자신의 선택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 재미, 쾌락, 또 도박, 술집, 중독에 빠진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박사위가 5개나 돼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또 음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음악 박사, 또 의학 박사.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얼마나 해피할 수 있는데 그는 젊은 시절 어디를 선택했어요? 저 서부 지역, 중앙아프리카 서부 지역 랑바레네에 가서 무료 의료 진료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그는 죽을 때까지 수많은 가난한 자의 대부가 되어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선택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서울을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뭐가 있죠? KTX, 또 비행기, 승용차, 또 고속버스, 또 걸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또 자전거,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금단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아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만 선택을 자기가 한 거예요. 원망할 게 없어요. 뱀의 말을 듣고 그만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만 거예요. 그 선택은 하와가 한 겁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철딱선이 없게 또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애는 뭐가 걸려 있어요? 지금 이 뼈가 걸려 있어요. 지금 아담 애플이라고 하죠. 여자분들 아무리 만져봐도 없어요. 여기가 남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희한해. 왜 남자에게만 요 복숭아 뼈가 여기 딱 걸려가지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만 만져요. 없다니까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남편이 여기 만져봐 있어. 이게 뭐라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여인에게는 평생 아이를 낳는 고통, 또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예요. 누구를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밖에서 노숙인처럼 살다가요, 나쁜 일에 꼬이게 되면요, 불황자가 되고 나중에는 정말 비참한 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갈 걸로 선택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종도 많은데 내가 왜 이런 데서 고생하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훌륭한 결정이에요. 와보니까 아버지가 혼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끌어안고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나이키 신발도 신겨주고 뉴 밸런스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리고로 내려간 강도 만난 사람 알죠?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만 세상이 좋은 길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실컷 터지고 모든 지갑을 뺏기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그 선택은 자기가 한 거예요. 누가 여리고로 내려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되라고 고사 지낸 적이 없어요. 너 이 길로 가서 망하라고 옆에서 누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산 것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선택은요,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도 내가 그 결과에 대한 그 단물을, 쓴물을 내가 먹는 겁니다. 똑같이 고난이 와도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병이 올 수 있죠.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항상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라고. 그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와도 와라! 내가 이 파도를 넘어서리라. 그런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겪으면요, 나중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이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감옥에 가도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똑같이 고난이 와도요, 어떤 사람은 걸림돌로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거를 디딤돌로 딛고 일었으면 점프할 수 있거든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데 그냥 거기에서 자빠져 버리고 넘어지고 인생을 심하게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각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고난을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멘. 똑같이 욥이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잃어버린 재산을 갑절로 받잖아요. 또 잃어버린 자녀도 다 받고 140년을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신앙의 선택이죠.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고 그 아리따운 배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밀랍 인형으로도 지금도 해놨죠. 그 실화가 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하고 그 친구가 이제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똑같이 요즘 말하면 예술 고등학교 예고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배우가 되려고 준비하는데 그 한 친구는 중간에 포기를 하고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자기는 이 화려한 영화계 배우로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좀 엉뚱하죠. 배우가 되겠다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선교사하고 결혼을 하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 인기가 최고로 절정에 올라서 최고의 인기가 됐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선교사로 간 친구하고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가 둘이 다 영화배우로 모두가 다 선택을 해서 출세하기를 원했지. 나는 그 꿈을 이루었지.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비참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화려함 뒤에 쓸쓸함과 외로움과 사람들의 인기는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술을 먹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인기와 부와 명예는 얻었지만 그가 36살에 죽고 만 거 여러분 아시죠? 최진실 배우도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인데요. 지금 살았으면 우리 또래 나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39살. 최진실이 죽을 때 나이가 30대에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는 열왕기상 18장 2절에 갈멜산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면 그를 쫓을지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세상이 좋냐? 그러면 세상을 쫓아 살아.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룻도 선택을 하죠. 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넉넉해서 그 땅을 선택했어요. 롯이 선택한 거예요. 그 소알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촌하고 서로 경쟁이 되잖아요. 라이벌. 너무 이렇게 번성하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선택은 네가 해라. 양보했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결국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결국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불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가 선택을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자기 금은보화 타는 것을 눈뜨고 못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선택할 때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탄의 최상의 전술 전략은 사람들에게 미루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도 좀 끊을 것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부터?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결정과 판단은 바로 지금부터 이 시간에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요 내일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한다라고 보장이 없어요.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우유부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결정장애는 뭐냐면 자 신세계 백화점에 갔어요. 자기가 무엇을 사려고 딱 하려면은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손해볼 것 같고 더 좋은 물건이 또 세일하면 나올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옷을 1시간 동안 고르다가 결국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장애. 음식점에 가도요 금방 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분 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장애가 선택장애라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결정장애하고 조금 달라요. 선택을 못해요. 이거를 햄릿 증후군이라고 해요. 햄릿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결정을 못해요. 내가 살아야지 죽어야지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결혼도 어려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또 좋은 것 같아. 그러면요 결정을 못해요. 평생 이렇게 지에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무덤에 실제로 무덤명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요. 같이 해볼까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영어로 그런 글귀를 크게 써붙여놨다. 무슨 말입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세월을 다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지를 주고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 즉시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후회 없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결정을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 50년 가까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한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